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하루를 힘차게 승리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 배부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좋은 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삼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 말씀은 기억하다와 잊어버리다,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땅,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망각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배부르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마존에서 22년간 사역하신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보면은 아마존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마존은 우리가 살기 힘든 환경이다. 가끔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을 여행하면 하루가 수월하게 지나간다. 그럴 때 내가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하지만 수월한 하루를 지나면서 나는 오늘 주님을 몇 번이나 찾고 도움을 요청했는지 헤아려 본다. 그제야 나는 깨닫는다. 아마존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의 장소구나. 아마존은 늘 새롭게 적응하는 곳이다. 환경에 결코 익숙해지지 않으므로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선교사님의 이 고백과 같이 아마존에 있을 때에는, 광야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어서 배부를 수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를 수 있고 이제는 장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옥토에서 자라난 풀이 맛있고 좋아서 그런지 소나 양도 살찌고 번성하게 됩니다.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자꾸만 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광야와는 아주 다른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그 환경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또한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데, 가나안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교만해서 어떻게 말하게 되는가 하면은 17절 말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함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이 풍성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부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성공한 다음 변질되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이 잘 풀릴수록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보다는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아마존에 산다 하더라도, 비록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보다 더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자주 그렇게 봐서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멸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은 끔찍한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곧 교만과 또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주셨는지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 속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비록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멸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와 또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함께하셨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아름답게 소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